성공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이 율법을 이기게 하는 것이,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그 모습을 쫓아 행하는 그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 그것 하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곧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선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인은 천국 못 간다라고 율법이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래, 너희들은 다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지옥 가. 이것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건데,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을 경험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너 죄인은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다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너희 죄의 모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게 이 땅에 왔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부터 쭉 말씀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율법에 묶인 자, 율법의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 율법이 있어요. 66권, 그 우리 다 못 지켜요. 그것을 그 유태인들이 613개 계명으로, 또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것을 613개 계명으로 좁혔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킵니까? 가장 적게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 누가 지킵니까? 제대로 못 지켜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10계명도 지키지. 아니면 그러면 가장 작은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도 우리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흠없고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자가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라고 바로 선언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읽습니다.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좀 광범위적인 그 문제고요. 가장 기초적인 이 육신의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일. 우리가 육신을 쫓게 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예수 믿는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의 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육적으로 살고 그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쫓지 않고 항상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내가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사람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는 행위,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ING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을 ING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할까? 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지옥에 가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영의 생각,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이유는 7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법에 나 굴복치 않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행위, 인간의 자아가 너무 강해. 이 초자아예요. 슈퍼에고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이 슈퍼에고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인기 연예인이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능력이 많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초자아, 슈퍼에고가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생의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로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가 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라는 거죠. 그 믿음 끝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이 주는 인위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임을 말하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이미 이긴 세상,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이긴 세상을 승리자로서 살아간다. I have the victory. 나는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빅토리,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렇죠, 한 게 없죠. 늘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죄송스럽죠.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라. 그래, 너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이 사실만 믿어라. 그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러죠. 아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니? 이 사실을 믿으면 넌 죄인이 아니야. 그때는 아멘 해야지. 그때까지 아니 그래도 나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 하면은 사람이 의인 삼은 게 아니에요. 인간 황희수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의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그때는 죄인입니다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 읽어보세요.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그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는 바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으니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사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갑자기 허리.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는 주님이 대신 치시겠다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 멍에를 배우는 게 내가 이미 멍해졌으니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뒤에 말씀 속에서는 더 이상 네가 멍해질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멍에 다 졌으니 내 멍에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 많은 그 당시 그 천주교 그 신부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그 계단을 막 무릎을 막 상하고 긁히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내 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 미션이란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자기 형을 이렇게 죽였어요. 한 여자를 둘이 동시에 사랑했는데 그 실수로 죽였는데 그 도망가 가지고 이 죄에서 너무 지금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고행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몸에다가 막 깡통도 달고 막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달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산을 타고 오릅니다. 오르고 올라서 이제 정상에 갔더니 거기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그냥 이 깡통 저 깡통 메고 다니면서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죄인된 마음으로 그러기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멍에를 메지 말아야지. 또 다시 멍에를 메고 나는 또 죄인이네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넌 죄인이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다시 그 멍에를 왜 또 지냔 말이에요. 1절이라니까요. 자꾸 왜 자꾸? 여러분들의 학식으로, 재물로 바울이 다 가졌던 거라니까요.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우등생이에요. 아주 그냥 귀족 집안에 태어났어요. 다 가진 자였어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를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내가 지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좀 힘있게 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자유자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